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6일이죠. 이제 달력이 한 장 마지막 넘겨지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서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설교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다른 걸로 생각을 한대요. 사람이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보고 그것을 이해하느냐. 설교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 기록된 것을 잘 전달하는 게 진짜 설교지, 설교 형식을 띄고 안 띄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설교라고 말하니까 그냥 설교라고 합시다. 그런데요, 사실은 성경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이것저것 성경을 들춰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경 한 권 한 권씩을 보는 게 더 종합적으로 부분적이지 않고 볼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더 좋은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 방법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레위기서 중에서 20장을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어긋나죠. 근데 하나님이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할까요?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뜻을 따르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톰슨 성경의 제목은 가증한 죄라고 표현을 했어요. 가증하다고 하는 뜻은 원래 혼잡, 질서를 혼란하게 한다, 그런 뜻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질서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퍼져 있습니다. 각 교파별로 주장이 각기 다르고 또 구원관도 각기 다르고 구원을 부분으로만 보기도 하고 전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혼잡되고 혼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주 단순하고 어린아이도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그러한 죄의 종류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죄, 신을 접한, 신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나 남자 무당, 신을 통해서 점을하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이런 박수들, 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자들은 죽여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 라고 하는 말씀을 10번이나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장 10절로부터 21절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사람이 사는 가운데 있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죄를 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될 텐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교합을 하고 살아가는 죄에 대해서는 죽여라, 백성에서 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질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당선된 미국의 대통령은 성소수자들을 인정하는 쪽에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동성애 결혼을 승인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하고 정반대되는 겁니다. 마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이렇게 주관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이 말세를 향한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또 사람이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죽여라.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친족끼리 어떤 그런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금하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와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자기의 성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레위기서에서 미리 18장에서 경고를 했던 내용이죠. 너희는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풍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의 삶, 나의 주관과 나의 욕심과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때의 삶을 더 이상 그 풍속을 쫓지 말라, 그런 것이거죠.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땅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쫓겨났던 풍속이거든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리라 라고 말했던 그 풍속을 따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될 텐데 거기에서 쫓겨날 풍속을 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고 왔던 내용들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천사와 동성연애를 하려고 천사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고 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어떤 영걸, 큰 인물들, 체격이 장대한 네피림 같은, 니무롯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세상 속에서 잘되고 힘세고 힘을 쓰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와는 다른 모습인 거죠. 지금 인류가 문명이 발달해서 달나라에도 가고 우주를 정복하려고 하고 뭐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과 같은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엄청난 문명이 발달했는데, 이것은 바로 니무롯과 같은 것, 영골과 같은 것, 세상의 어떤 그 하나님 떠난 세상에서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종교도 하나님 없이 외형과 형식과 모양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어떤 건물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파를 동원한 데가 가장 능력 있고 좋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큰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홍수가 오면 그 꼭대기로 올라가서 홍수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보다 높이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레위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애굽의 풍속,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기독교 속에 만연돼서 그것이 옳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아주 적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장 이전에는 19장에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야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증한 풍속을 쫓지 말라라고 했고, 그 이전에는 잘못한 것과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가 하는 정결에 관한 각종 규례들이 제정이 되어 있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레위기 1장에서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5 제사의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거룩한 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할 초소가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지체잖아요. 그 지체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이 레위기서하고는 일맥상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21차 1장을 할 차례입니다. 21장에서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집례를 하는 사람이에요. 집례. 우리가 유교 풍속에서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앞에 낭독을 하고 앞에 사회를 보는 사람 보고 집례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지금은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신부나 목사나 복음 전하는 자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했습니까?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긴다 하고 말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한 행위를 보니까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신부들이나 장로들이나 목사들에게 야, 너희들 참 잘한다, 지금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말할까요? 독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교파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파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데가 없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쨌어요? 끊쳐졌지요. 죽였지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속을 쫓고 사람의 방법으로 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끊어버리는 거죠. 도태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무리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각종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살펴보면서 또 어떤 것을 의미해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에게 지금 말해 준다고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에 대해서 아까 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만입니까? 지금 목사나 신부만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죠. 제사 지내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때는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로써 속죄함을 받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속죄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라요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제사장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돼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서 염소와 송아지 옆에 제사 지내갖고 죄 없이 함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 말씀과 같다고요? 나에게 한 말씀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자, 처음에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백성의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게 하지 말려니와 고륙 지치는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여기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장례의 절차를 통하면서 시체를 만지는 것을 하나님이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의 산물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 사망한 것 자체가 죄를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고 하나님과는 반대된 것을 상징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만지는 것을 더러운 걸로 간주하고 있는 거죠. 장례식에 관한 절차예요. 그러나 자기 고륙인 부모나 자녀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가 염을 하고 누가 그 시체를 치웁니까? 반드시 가족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럽혀졌으면 어쩔까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 제사 지내는 방법도 이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제사장은 백성의 어린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는 다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도 해당되는 부분이죠. 백성이 어른이다.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제사장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 깎게 하지 말며 구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해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식물을 드린다.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을 드린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은 뭐예요? 인간을 죄에서 없애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드셔요. 하나님의 음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각종 행위들은 다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드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는 더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맡은 자, 목사, 신부, 선교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 드릴 수 없는 자다라고 제사장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깎게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머리털을 깎는 대머리 깎게 만드는 것. 요새 대머리는 어디서 많이 배워요? 불교에 가면 대머리 많이 배이죠. 하나님 뜻과 맞지 않은 겁니다. 수염도 자연스럽게 길리도록 되어 있는데 가에만 깎은 거, 이것도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다. 아마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에 어떤 잘못된 풍속들을 지적해서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지금 텔레비 보면 어떻습니까? 이상한 머리, 위에는 말같이 머리를 남기고 착 잘라서 옆에는 싹 면도로 밀어불고 댕긴 젊은이들 막 춤추는 거 보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또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제사장들의 결혼에 대해서 어떤 자들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7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그 제사장이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지금 누구와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다고 아까 1절에서 말했죠. 모세, 너는 그 제사장을 거룩하게 해라. 그는 제사장은 네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모세, 너는 그 제사장을 거룩히 여겨라. 이렇게 모세 보고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모세도 너 거룩하고 너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자여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함을 받아야 되고. 9절입니다.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를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그래서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고 죄를 지면 그 딸을 불태워 죽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화형입니다. 화형. 불태워서 죽이는 거 화형입니다. 20장에서 화형 당했던 경우가 있었죠.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화형당한 종류가 두 종류가 나왔죠. 화형당할 죄인 거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제사장의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10절에는 대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대제사장이 머리를 풀고 그 옷을 찢은다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어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슬픔을 표현하는 말하자면은 지극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애통한 일을 당할 때 그런 상황이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애통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막 가슴을 치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아까 제사장들은 친족으로 인하여는 더럽힐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대제사장은 안 돼요. 자,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간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규정으로서 이렇게 그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것과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성소를 거룩하게 지켜라, 더럽게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우리는 관유에 대해서 배웠죠. 관유 만드는 방법도 배웠고 관유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출애기 30장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출애기 30장 22절. 거룩한 향기름 해가지고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장 22절에 출애굽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여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무엇을 섞어서 관유를 만들어라 라고 관유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죠.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이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거룩한 관유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자들, 그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관유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실 때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베드로가 길가에 있는 그 누굽니까? 에게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잖아요. 베드로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한테는 그것밖에 없다. 니한테 돈 줄 거 돈도 없고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일은 이 관유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붙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아까 뭐 섞어갖고 관유 만들어라 했는데 그 방법대로 만들면 돼야 안 돼요? 만들지도 말아라. 그리고 이것을 사람한테 붓지도 말아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쩐다고요? 이것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죄인 거죠. 목사들이 이 말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거죠. 이 거룩한 간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과 의무는 이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행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레위기 21장 12절에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간유가 그 위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그런 자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자손으로 인해서 백성 중에서 더럽히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사장보다도 더 엄격한 규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성소를 떠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는 우주적인 제사를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 성소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효과는 한 번 드리는 효과로 지난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늘 드리는 제사와 같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효과는 늘 있다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배웠죠. 자,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는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래서 16절부터는 21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육체의 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육체적인 흠에 관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읽지 않고 제가 어떤 거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경, 절뚝발이. 그러니까 이 육체에 흠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모습인 거죠. 소경이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눈은 감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소경이에요? 소경 아니에요? 소경 아닌 거죠. 정말로 보는 자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흠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의 진짜 흠이 무엇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경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쩔뚝거리는 뭡니까?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알아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쩔뚝거리는. 또 코가 부르는 자는 뭡니까? 냄새를 잘 못 맡아. 탁 보면 알고 냄새를 맡아보면 이것이 마귀 냄새가 난지 하나님의 냄새가 난지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코가 불완전한 자는 냄새를 제대로 맡아요, 못 맡아요? 이게 마귀가 들끓고 역사를 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을 줬다 라고 마귀 것 받아서 듬뿍 채워갖고 좋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냄새, 코가 불안한 자입니다. 또 지치가 더한 자, 손가락이 10개가 되는데 11개가 붙었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외에 다른 걸 하나 더 붙여갖고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한 것이다 하고 그거 하는 거. 그런 거 이 종교에 얼마나 많아요.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없는 권사도 만들어갖고 세우고, 뭐 각종 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구역 모임, 뭔 모임, 조 모임, 뭔 모임, 몽땅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그물망처럼 사람의 방법으로 이끌어가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로 안 되니까 사람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큰 교파는 조직이 철저합니다. 사람 조직이 하나님의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체가 더한 자하고 똑같아요. 손가락이 10개 되는데 11개예요. 발가락이 10개 되는데 15개예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하나님의 것은 뿔나불어. 하나님의 법은 뿔나불고 요걸 이용해.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꼽사등 난장이. 이 교회가 정상이 아니야. 안 나올 때가 툭 붉어져. 그리고 몸부터 빠듯하지 못해. 기도 쬐까네. 하나님의 능력은 큰데 이것을 다 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보기에는 그것이 옳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아까 소경보다는 조금 더 보기는 뭔데 어떻게 보겠어요? 희미하게 형태만 봐. 진짜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흉내는 낼 거예요. 흉내. 예. 그래서 눈에 백막이 있는 자, 보는 기능이 취약해서 바르게 보지 못한다. 괴혈병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괴자는 무너뜨릴 괴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혈병은 뭐냐면 비타민C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사전에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데, 무너뜨린 거죠. 정상적인 흐름을 막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거죠. 고여있는 거죠. 또 버짐. 이 버짐은 뭡니까? 피부에 어떤 벌레가 쌌다거나 뭐에 묻어가지고 나쁜 세균이 침투해가지고 이 따까리가 생겨가서 이것이 촉촉 퍼져서 바이러스 세균들에 의해서 온몸에 퍼지는 것이 버짐이죠. 버짐 잘 나서요, 안 나서요? 잘 안 나서. 피부병처럼 치료하기 어려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버짐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들인 거죠. 마치 곰팡이가 퍼져서 누룩이 퍼져서 누룩 없는 떡을 원하시는 하나님과 다른 방법으로 전개되는 교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알상하는 자. 불알상하는 자는 자녀를 제대로 낳을 수 있습니까? 정자 생산이 안 돼가지고 장가는 갔는데 얘들을 못 낳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녀가 하나도 없어. 불알상한 자예요. 이런 자들에 관한 흠이 있는 자들은, 자 21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2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흠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화제를 드리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시는 아까 식물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없이 하게 하는 어떤 제사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식물로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드릴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방금 이제 제가 낱낱이 흠이 무엇인지 설명했고, 흠이 의미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이런 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흠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이 생각은 제가 말씀드린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린 거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안 받으면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받게 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22절입니다. 그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지금 이런 자들도 먹을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물이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성소는 휘장이 쳐져 있잖아요. 또 휘장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단은 분향단이 있고 향단이 있잖아요. 이 단에도 가까이 가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한다. 아예 들어오도 못하게 해서 더럽히지 못한데 어떻게 제사 그 속에서 지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지내죠. 들어오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이 세상에서는 교회 내에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의 복이 보이기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있는 자는. 그래서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셔. 그러니까 사람은 구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구분하셔요, 못하셔요? 구분하십니다.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성소를 더럽힐 수 없다. 겉으로 보이는 더럽혀짐이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더럽히지 못한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막지 못한다. 또 그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생명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라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서도 그것도 막지 못한다. 다만 그들은 함께 있으면 회방할 따름이다. 성소를 더럽히게 된다. 그러니 들어오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물, 성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지자는 이를 지자, 거룩할 성자, 만물 물자. 그래서 이 지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관유가 발라지는 것은 다 지성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물건 이런 뜻입니다. 성물은 뭡니까? 거룩할 성자를 쓰고 만물 물자를 써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물건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38절. 제사장의 옷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38절.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이렇게 그 아론이 있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성물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가
리을이라고 써졌는데 관주로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됐어요. 레위기 10장 17절, 민수기 18장 1절, 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또 히브리서 9장 28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성물인 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고 대제사장의 역할까지를 함께 하셔서 이 성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만찬식을 했잖아요.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뭘 먹는 거예요? 성물을 먹는 거예요. 성물. 만찬은 성물을 먹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이 성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만찬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은 겁니다. 제사장들은 만찬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함께 참여하고. 자,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전부 예표입니다. 예표. 실질적인 실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회에 관한 내용으로 이 내용이 같게 되겠죠.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에 침투하는 더러운 각종 이론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것들을 갖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사모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리고 너희 행실을 거룩하게 해라. 옛날 행실을 죽이라. 라고 이 가증한 풍속을 쫓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은 교훈들을 주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갖고 말씀으로 가지고 이 거짓 사도들을 대적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준 교훈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과 레위기서의 내용과는 일맥상통하게 가짜를 구분하고 더러운 것을 구분하고 옳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신약 성경만 보고 있으면 이거 알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성경 66권의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와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소경이 아니요 쩔뚝발이가 아니요 꼽사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이런 말씀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긴 것 보고 뭐라 그래요? 명심이라 하잖아요. 명심. 새길 명자 마음 심자 마음에다 새겨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배우기는 배웠는데 그렇게 못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힘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뒤에 24절 읽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고 모세는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려줬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에게도 어째요? 고하였더라. 여러분이 고했습니다. 안 들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그거 몰랐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서 2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교훈을 주시고 일깨워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서 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구원을 전하는, 죄사함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이 두 가지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또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